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 이 새벽에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는 이 로마서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요, 우리가 또 필사한 말씀인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어제 나눴던 말씀을 복습 차원에서 함께 좀 다뤄보자면요, 로마 교회는 갈등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었나요? 그 갈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었는데, 우상 제물로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우리 어제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두 그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으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 그룹을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 것을 권면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로마서 14장 이제 13절부터의 말씀도요,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들은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바울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결론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을 보면요, 앞선 12절까지의 내용과 사뭇 다른 부분이 하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까지에 나온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 대상은 너희였어요. 너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너희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 어떻습니까? 누구를 향한 권면이에요?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권면의 지금 대상이 바뀜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일까요? 50%의 확률. 네. 너무 어렵죠? 네. 어떤 그룹에 있는 것인지, 어떤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즉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조금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라고 한 대상이 누구인지가 조금 나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로마서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지금 우리를 수식하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우리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도 그 우리에 들어가 있고요, 바울을 포함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믿음이 강한 자, 우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 전체의 맥락과 성경에 대한 전체를 통하여서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로마서는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의나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어서 자유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갇혀 있었습니다. 죄에 억눌려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가 허락된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했다라고 합니까?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측면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렸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렸을까요? 그렇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유를 누렸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유대교의 율법들, 그것들이 이들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율법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음식법에 따라서 고기를 먹는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 13절에서 권면하는 대상인 우리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매여서 행동하는 그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권면을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권면을 이방인 그리스도인, 즉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던 것일까요?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요,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있는 것,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 어쩌면 당연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내가 강한데, 믿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라고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17절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부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시편 89편 14절인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둥이 무엇이냐고 하면 의와 공의라고 해요. 그리고 보좌 옆에 있는 것, 그것이 인자함과 진실함입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어서 앞장서 갑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는 정의로 세워져 있고요, 사랑이 그 옆에서 시중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의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언급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정의보다는 좀 사랑이 더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사랑의 관점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관점, 바울의 이야기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서로 비판하는 것, 사랑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본문 15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하더라도 그 자유를 행사할 때에 동료 형제 자매에게 걸림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유 행사를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누리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보다 먼저인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행해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는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계에도 어떠한 제한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유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누릴 수 있고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유를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자유롭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에 열심을 냅니다. 정죄까지도 해요.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또한 사랑 없는 자유에는 다른 사람을 수단화 삼는 모습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수단화 삼는 그 사랑 없는 자유 어떠한 모습이 있을까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사랑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냐라고 주장해요.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 아무나 만나도 되고 아무나 또 잠자리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사랑이 있을까요? 이는 단지 사랑을 위장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헛된 자유일 뿐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무분별한 성의 문제, 성관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자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시선과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나의 시선과 기준에는 차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통한 사랑을 예수님의 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자유를 통해서 사랑하셨습니까? 그 당시 배척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있었고요, 과부가 있었고요, 또 거지들도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그들과는 친밀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정결 예법에 갇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도 자유롭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심이 나타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리새인 중 가운데 지도자 한 명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초대에 어떻게 하실까요? 응하세요. 그 초대에 함께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집에도 방문하십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자유로운 사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말씀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한하기까지 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을 위해서 자유하셨고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친히 알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도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유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인 이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기준에 갇혀서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어, 저 사람은 사랑받을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그 자유로운 사랑, 그리고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신 그 사랑을 친히 경험한 자로서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게 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자유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이죠? 정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제는 사랑에 대한 관점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회 내 관계,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우리 사람 관계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즉 사랑의 관점, 정의의 측면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정의의 측면을 가지고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정의로 사람을 대하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스스로 정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모두가 다 피해자가 돼요. 모두가 다 나는 부정의를 당한 거야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의에 관하여 잘 모릅니다. 내가 손해받으면 나는 정의를 잃어버린 거야 라고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정의를 빼앗겼다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저 우리는 분노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17절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게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는요, 공동체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칭의의 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와 상관이 없는 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는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정의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의의 판결자는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정의의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정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자꾸만 나의 이익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수평기가 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기준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정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롭다고 하시면 정의로운 거고요. 하나님께서 부정의하다라고 하면 부정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리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이들, 우리는 어떻게 정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정의로운 삶을 정의하기보다 무엇이 정의롭지 못한가를 찾는 것이 조금 더 그 답에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 시편 9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편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지금 시편의 기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다. 환난 때의 요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압제당한 자들의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롭지 않은 삶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그 강함을 가지고 약한 이들을 억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약한 이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바로 정의롭지 못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 메시지에서 이를 적용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한 이야기,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구별지어서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억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강함이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내가 교회와 기독교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태도 역시도 하나님의 정의를 가로막는 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우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가 시험 들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약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지금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만일 고기 먹을 수 있는 이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평생 고기 안 먹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상상도 잘 못하게 우리 집사님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까 더욱더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관점으로 그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관습과 문화와 전통 때문에 고기와 포도주 등의 음식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낌을 느끼지 않도록 관용의 삶, 양보의 삶, 나눔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어제 헬라어 단어 하나 이야기했는데 아디아포라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이 아디아포라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아디아포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함 속에서도 신앙의 기준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무엇이 다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그 기준 가지고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실족이 개인적인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족이 되는 것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를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내가 실족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멈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족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멈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의 삶, 정의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정의의 관점으로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허락된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인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야 해요. 혹여나 내가 누리는 이 자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과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 바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에 지금 나온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로막는다고 해도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헛수고가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헛수고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허락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정의와 사랑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허락된 정의와 사랑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과 정의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다스림인 정의와 사랑으로 이 하루를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